오늘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에베소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역사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는 중요한 장소였으며 중요한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음란한 이런 장소였던 에베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 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의 이 남자다움, 배포, 이런 것들이 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에베소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 질문이 나옵니다. 그 첫 질문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대차 물어보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들은 알고만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이냐? 회개하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세례로 단지 죄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고백하는 단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아니면 공짜니까, 안 받으면 뭔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찜찜해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문답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세례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회개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만 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더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방언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더해보니 바로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 길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들이 12명 정도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몇몇은 예언을 하게 되었고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인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다의 이 뜻은 저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이 기도해도, 베드로가 기도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해도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끝내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두렵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까 아니면 강팍하게 될까 두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늘 옥토와 같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이용을 당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아무의 말도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덜 속을 줄 알지만 그래도 속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도 있고 믿어야 할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진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몇 번 우리가 속아보았다고 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리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한두 번 정도는 다 속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어야 할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많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음란한 도시였지만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 흘러 결국 이 에베소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옥토와 같은 교회 같습니다. 교회도 굳어지고 성도도 굳어지게 되면 반드시 악한 자의 역사가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였어도 깨어있지 않으니 훗날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던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받을 준비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릇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거룩한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에베소에 있었던 몇몇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일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막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막해져가고 있는 세상, 각박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은혜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삭막한 세상, 각박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임하였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저주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릇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